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저희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리고 진리를 마음껏 포용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단호히 배척하는 그러한 마음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우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부드러운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미련함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3구절밖에 3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왜냐하면은 좀 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 교회 안의 거짓 선생들을 쫓아내고 단호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도 다루겠지만은 저는 좀 더 깊이 보자면은 이 케이스 스터디, 이 케이스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건 뭐냐? 디모데의 마음을 바울이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디모데의 마음이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대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과 또 삶에서 훈련되고 대비될 수 있도록 바울은 더 깊은 심정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간을 읽어볼 때 더 확장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질 때 신앙생활과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 듣다 보면, 여러분 영화 보시다 보면은 한 2시간짜리 영화인데 처음엔 30분 동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쪽 조금 보여줬다가 저쪽 조금 보여줬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중간쯤 되면은 아하 이해가 되죠, 그죠? 오늘 설교가 그런 얘기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약간 어리둥절할 수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은 중간에 다 이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상적인 신앙생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3가지 요소를 사명과 그 다음에 겸손과 영광이다.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겸손을 향한 성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추구에 근본적인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신앙의 이상적인 그 3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마음, 성경이 원하는, 끌고 가는, 훈련시키는,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은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하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 그리고 마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절망을 가지기도 하고 우울감을 주기도 하고 솟아오르기도 하고, 마음은 우리의 내적인 그런
이 보이지 않는 실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 우리 존재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연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이 공부를 위해서 제가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 세상에 단순하게, 그죠? 물론 뭐 중간에 복잡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자면은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다. 첫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드럽고 또 여리고 열린 마음. 또 한편으로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강하고 또 때로는 단단한 마음. 물론 둘 다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데 디모데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냐?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젊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물론 누구라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은 부드러운 쪽에 속하는 성향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글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인내의 마음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두려움을 잘 느꼈던 그러한 상처받기 쉬운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의 기질에 따라 가지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섬세한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또 한편에는 강하고 좀 이 단단하고 심지어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놓고 주위의 10사람에게 물어보면 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부드러운 쪽의 사람 마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강한 쪽의 성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이 대충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가 장단점이 있죠. 부드러운 사람은 공감력은 뛰어나지만 또 상처받기 쉬워요. 마음을 다치기 쉽습니다. 강한 마음의 소유자는 결단력이 뛰어나지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갖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 성향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이 잘 관리하지 않은 마음에서는 이 질병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마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기까지 마음과 씨름하고 어떤 사람은 꿈에서도 마음과 씨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다른 그 자문에 보시면은 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지키기 어렵다. 자,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제가 지금 틀을 제시했어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8절 보시면은 자, 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과 단순하게 봤을 때 강한 마음, 두 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봤을 때, 자, 디모데는 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다. 자, 그런데 자, 18절로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자,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피가 한 방울 섞인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렇지만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부자지간이다. 영적으로 아들이다. 왜? 바울이 더 나이가 많고 더 일찍 믿었고 사도고 디모데는 젊고 그리고 바울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디모데는 앞으로 창창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디모데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 명령한다. 교훈으로 명령한다. 무엇을 명령하는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여기서 교훈으로 명령한다가 굉장히 뉘앙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교훈으로 명령한다. 이것을 원어상으로 풀어오면은 명령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을 너에게 부탁한다. 아들 디모데야. 자, 명령은 강한 톤이죠. 부탁은 부드러운 표현이죠. 강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섞어서 명령을 너에게 맡긴다,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다 연결이 돼요. 자, 무슨 명령이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은 풀어서 말하자면은 이전에 너에 관한 예언을 기억하지,
이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예언을 기억하지, 그 말씀을 기억하지,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죠. 디모데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자, 선한 것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선하다. 물론 선한 게 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싸움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은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싸움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사랑도 대상이 있고, 미움도 대상이 있고, 질투도 대상이 있고, 싸움도 대상이 있죠. 자, 디모데를 향해서 누구 보고 싸우라는 것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믿음에 파선한 자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너는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믿음은 파선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믿음은 흔들릴 수 있다고, 식을 수 있다고, 뜨거울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다, 평온할 수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배가 흔들릴 수 있다. 믿음을 배에 비하자면은 파도가 높이 치면 배가 흔들릴 수 있다. 어디 가서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파선할 수 없고 전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믿음이라는 그 배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파선할 수 없고 절대로 뒤집힐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이 파선했다는 것은 이것은 가짜 믿음인 것을 이야기한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특별히 20절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생이다.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2장에 후메네오가 또 나와요. 여러분 본문 말씀, 주보 말씀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것은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 거짓 선생들이다. 율법주의자든지 영지주의자든지 무엇인지 간에 이들은 거짓 선생들인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과 싸워라. 디모데는 성격상 이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거나 타협할 가망성이 많아요. 왜?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단호하게 맞서기보다는 두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일정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성격이지 부딪히고 싶은 성격이 아닌 성격의 소유자예요, 디모데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절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사탄에게 내줬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줬다. 가서 시달려서 교회에 다시는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나는 그들을 가차없이 내쳤으니까 너도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디모데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왜? 부드럽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이런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좀 반대 성격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탄에게 내어주고 관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부탁하는 이유는, 이렇게 명령이지만 강압적이 아니라 그래도 부드럽게 부탁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질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행간에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도가니는 은을,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디모데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로서 한쪽에 치우칠 수 있다. 눈물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렇다고 부드러운 마음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부드러운 마음은 공감할 수 있고 또 긍휼을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한 강한 마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강한 마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는 강한 마음의 소유자를 보고 저 사람은 너무 독해, 저 사람은 독해서 싫어. 또는 강한 마음의 소유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보고 저 사람 마음이 너무 나약해 라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둘 다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어느 쪽의 마음이 강하면 그 강한 것은 장점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상황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는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현저하게 결핍되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상처받아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없이 강한 사람도 지도자가 되기가 곤란해요. 왜? 양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둘 다를 가져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한없이 긍휼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셨죠.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유족과 그 친척들과 함께 우셨죠. 우물가에 나타난 그 죄 많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한없이 부드럽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로 가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강한 어조로 자기의 제자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한 번은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쳐서 다 쫓아냈죠. 부드러움과 강함을 겸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성격이 강했으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미워서 그들을 그냥 단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와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러한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또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호소하는, 간청하는 사도이지만 연장자이지만 그러한 부드러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부드러움도 겸비하는 그러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강한 마음과 엄한 마음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너에게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함을 보일 때는 유순한 자가 되어, 여기서 유모라고 했지만 여기서 유모는 젖먹이는 어머니란 뜻이죠. 젖먹이는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갔다. 또 동시에 11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특히나 신앙인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겸비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때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더 지혜롭게, 그리고 실패할 확률을 낮추고 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특히 지도자는, 또 부모는, 또 교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양들에게 다가가지만 때로는 엄한 모습으로 양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 둘 다가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가 현저하게 결여되면은 올바른 지도자의, 부모의, 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졸업반이 되면, 그러니까 뭐 신학이든 뭐 성경이든 뭐 교회 상담이든 졸업반이 되면은 1학점짜리를 과목을 이수를 해야 돼요. 필수 과목입니다. 1학점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과목은
약 80세 가까이 된 그 노인이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이 과정이 다 끝나고 학기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이분은 항상 자기가 이 특별히 만든 동전을 가지고 와요. 이 동전이 한 5변짜리 한 서너 개 합친 것처럼 큰 동전인데, 이 동전을 가져와 가지고 그 수강생들에게, 졸업을 앞둔 모든 수강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동전의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Tender hearted, 우리말로 하면은 부드러운 심령. 동전의 다른 쪽에는 tough minded, 강인한 마음. 부드러운 심령과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지 목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부드러운 마음과 심령과 강인한 이 심령을 가져라.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비록 목회 현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가정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부모가 때로는 자녀에게 엄격할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에게 부드러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서 율법과 은혜라고 본다면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강하게, 엄하게 할 때가 있고 은혜로서 부드럽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한편으로 얼마나 엄격하십니까? 율법을 보세요. 그 공의의 심판을 보세요. 하나님은 무섭도록 엄격하신 분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입니까? 그 긍휼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은혜의 부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율법과 은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근데 부모가 둘 다 율법이야. 그러면 자녀가 숨통이 막혀요. 부모가 둘 다 은혜야. 그럼 자녀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할, 율법의 역할, 내가 내 자녀에게 너무 딱딱하게 다가갔다면 이제 좀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 내가 내 자녀에게 너무 부드러워서 나약하게 다가갔다면, 그냥 너무 방임적으로 다가갔다면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전하는데 진리에 관해서는, 진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우리가 부드러워야 돼요. 진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진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무방비 상태가 돼야 돼요. 왜? 진리는 그냥 아기처럼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비진리를 향해서는 한없이 엄격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딱딱하고 미워해도 돼요. 여러분, 무조건의 양보와 포용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이 진리라는 아주 분명하고 엄격한 틀 안에서 사랑이라는 부드러움이 가능한 것이지, 진리 밖에서의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방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하고 너무 딱딱하고 그렇다면 마음을 부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나약하면 마음을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종류의 마음을 겸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부분이 있다. 상황이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두려움과 우울감이나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면은 강인함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것이고, 내가 분노나 또는 어떤 그 충동적이거나 너무 강하면 나를 부드럽게, 나를 부수실 것이다. 모든 것이 조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삶도 안 그렇습니까? 너무 소심하면 시도를 안 해요. 근데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면은 낭패하죠. 둘 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부부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만나면 편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좀 다른 성향의 사람이 만나는 게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둘 다가 너무 부드럽고 소심하면은 일이 안 돼요. 근데 둘 다가 너무 강하고 확신에 차면은 낭패를 보기 쉽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삶을 보는 시각도 그렇죠. 너무 부정적이면 우울합니다. 너무 긍정적이면 위험해요. 인생은
너무 부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긍정적이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중용을 원해요.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연단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디모데를 바울은 사랑했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이것이에요.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다치거나 속거나 또 쓰러지거나 또 부러지거나, 그거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내 자녀가 지혜로워서 정말 폭풍이 불 때는 꼿꼿하게 서 있다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처럼 좀 숙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굳세게 딱 서 있을 줄도 알고,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한 어조로 명령을 부탁하는 이유는 디모데에게 균형 잡힌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연단을 시키기 위함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이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세상에서의 싸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우리의 감정으로 다 드러나요. 내가 우울감이 심하다, 내가 분노가 심하다, 내가 초조함이 심하다, 이것은 다 영적으로 지금 싸움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으면 평강과 또 감사와 찬송이 나올 텐데,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으면은 이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지나친 무료함도 지금 마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흥미로워도 마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지나친 자극을 피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너무 우울감이 들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가? 여러분, 신앙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심지어 통회하는 마음, 부서지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리 열려도 부족합니다. 더 열려야 돼요. 더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향해서는 마음이 단단하게 탁 철창을 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의 목소리가 들어올 때, 세상의 욕심이 들어올 때, 세상의 탐심이 들어올 때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다치지.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자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리고 한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리고 막 받아들이고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힌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이걸 가져야지 행복할 거야. 너는 이걸 못 가지면 실패자야. 너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야. 너는 가져야 행복한데 너는 못 가졌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행복할 수 없어. 앞으로 좋은 일 안 생겨. 안 좋은 일만 생길 텐데 멋대로 살아가. 그런 음성에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성령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향해서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정절이 있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는 한없이 마음이 열리고 부드럽지만 외간 남자를 향해서는 마음이 딱 닫혀야 되죠. 외간 남자가 유혹하는데 마음이 막 열리고 막
헤헤거리고 이것은 정절 있는 여자, 이것은 간음의 여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는 마음이 닫혀야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부드럽고 포용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리고 부드럽고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딱딱하고 닫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간음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에게 손해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자꾸 열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자꾸 닫히려고 하나? 그 이유는 마음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이 가장 미련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마음이 가장 미련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는 지름길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계속 뭐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특히 신앙인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마음이 무너지고 병들 겁니다.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해지고 화가 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것이 마음이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그리고 더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일어나면은 뭐 목도 마를 수 있고 화장실도 가고 싶을 수 있고 한데, 내 쪽으로는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마음이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마음의 소리를 계속 듣고 한 30분 듣다 보면은 막 활력이 나던가요? 아니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은 계속 마음이 이야기를 하고, 그럼 안 들을 수가 없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쓸데없는 용기가 막 나가지고 일을 그르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죠. 네 마음에 기울이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멸망의 길이에요. 객관적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의 음성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또 어려워. 그러나 어렵지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능한 투자자는요, 절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이때까지 검증된 원칙들을 적용해서 투자를 결정하지,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자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객관적인 그러한 원칙과 말씀의 원칙과 또 믿음의 원칙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따라 살면은 삶을 망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세상의 음성이 많이 들리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듣는 음성들이 어떤 음성입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음성들이 내 마음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속에 유혹의 음성도 있고 그 속에 욕심의 음성도 있고 불안의 음성도 있고 그것을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은 그대로 변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언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객관적인 쪽으로 네 마음을 움직여라. 그래야지 네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봄 되면 끝날 줄 알고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설치하게 됐어요. 백신을 통해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백신도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와 지혜의 산물이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이보다 더 흑사병 또 스페인 독감 때도 그것이 1차, 2차, 3차 오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스르륵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백신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인간의 힘이 위대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게 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또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늘 요동치는 변화하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물질에 욕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좋고 안 좋은 소식들 거기에 마음을 너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연습을 늘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추천 도서로 추천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캐톨릭 아닙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가톨릭 수도원에 있었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을 아신 분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이분이 하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뭐냐? 바로 잡생각이죠. 조금 기도하다 보면 조금 말씀 받아 보면 잡생각으로 가서 그 잡생각이 이것을 멈추고 다른 행동으로 가도록 만들 때 그 잡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때는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그 잡생각을 없애달라는 기도만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경지에 이르니까 잡생각이 더 이상 잘 안 되더라. 왜?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된 마음과 의지가 잡생각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달콤함이 체험되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임재의 달콤함이 체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올바른 길로 나아가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라. 그분의 무한하심 앞에 무한하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없이 마음을 열어도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마음 잘못 열면 다칩니다. 사람도 세상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열었는데 마음에 비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만드시고 연단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부드러워야 될 때 부드럽게 하시고 강해야 될 때 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그것이 신앙생활과 삶의 승리로 연결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이 젊은 디모데가 사역에 성공하려면 이것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거짓 선생들을 향한 단호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라고 명령을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연단받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원리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 마음의 음성이나 세상의 음성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그런 연습을 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아내에게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는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 이 부분에서는 좀 단호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순종하고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우린 점점 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평강과 기쁨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될 줄 압니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 카비넷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